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여 은불행 당에 솔불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온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이도록 은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 말씀 언뜻 읽으면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 이렇게 말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멀리 가서 식사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안식일 예배 후에 우리가 애찬 나누듯이 그러한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안식일 회당에서 그래도 지도자들 돼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목회자들 식사 자리 아니면 우리 당회의 식사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 이렇게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예요. 공식적인 식사 자리인데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디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 가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오면 이 식사는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지켜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더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 딱 식사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오늘 뭐 우리가 2절부터 6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니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골라 앉는다니까 자기 자리 앉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전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큰 행사 있으면은 뭐 외빈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내빈 있으면 정말 고민이 이 식사 자리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어떤 자리, 어떤 분은 어떤 성향이니까 이분 저분 이렇게 같이 앉으시고 테이블마다 배정하고 이렇게 주빈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힘들었어요. 때에 따라서 혼나기도 하고 항의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교만 떠는 것 같고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스트, 게스트 있게 있잖아요. 그래서 호스트가 앉는 자리는 모든 손님들을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딱 식탁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뭐 몇 번째 이렇게 모든 손님한테 이렇게 다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면 이제 손님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앉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골라 앉았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서열들을 아니 그렇게 앉을 거예요. 앉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용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지혜로운 건 아예 끝자리 가라. 낮은 자리 가면 손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높은 데 앉으면 이게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경우를 한 15년, 16년 전에 겪었어요. 이제 나르기스 할 때요. 우리 교회가 그 나르기스 피해 상황에서 이제 경찰 병원하고 같이 긴급 의료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여기서 한 서쪽 있는 지역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뭐 식사부터 해서 다 지원하고 인력 지원하고 이제 의료진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협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사관하고도 함께하고 대사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뭐 이제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그 의료팀이 공항으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그 우리 한국 교민들 또 우리 대사관에서 식사를 이제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인얄레이크 호텔에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의사 선생님이 호텔에다 가방을 놓고 오셨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 가방을 그래서 저도 그 갔다 오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좀 일주일 고생했는데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나 했더니 이것도 못 먹네. 이제 이러고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 뭐 이러고서는 쫄래쫄래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이미 이렇게 식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끝에 이제 빈자리 어디 있길래 맨 끝자리 문가에서 속으로 이렇게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앉았더니 갑자기 식탁 중앙에서 이제 그 병원 부원장님이 갑자기 식사를 중단시키더니 저를 이제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렇게 대사님 앉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주 외빈, 내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세 번째 되는 자리에 저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제 자리로 가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그 자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민망하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분한테 가라고 그러고 저한테 불러가지고 어디 가셨냐 그러면서 여기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식사를 하겠어요.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 뺏기신 선교사님한테 참 제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그렇게 앉았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사건 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처세술 같잖아요.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아니면 낮은 자리 가서 먼저 앉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처세술을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거보다는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낮은 자리라는 개념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같아요. 근데 왜 낮은 자리일까요? 누가 몰라주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는 못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 가라는 말씀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거기 가라는 겁니다. 남들 안 앉아 있는 자리. 그래서 주로 낮은 자리라는 의미가 꼭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뭐 비굴해져라 아니면 무조건 뒤로 빠져라 무조건 양보해라 이런 말씀으로 읽힌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당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야죠. 그럼 낮은 자리 어느 자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남들 안 앉는 자리 거기가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들을 왜요? 우리가 뭔가 약해서요? 보잘것없어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건 낮은 자리잖아요. 양보하고요. 내 자리 양보하고 낮은 자리 가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 가는 거예요. 왜 낮은 자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이 본문의 어떤 번역상에 좀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거든요. 식사하는데 뭐 이렇게 단 위에 있는 자리, 또 단 아래 이게 아니에요. 고대 예수님 시대 때 식사는요. 이렇게 식탁은 평평해요. 다만 이제 왼쪽으로 앉냐 오른쪽으로 앉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호스트가 잘 섬길 수 있는 자리 딱 봐가지고 오른손으로 식사도 넣어주고 뭐 반찬도 음식도 이렇게 해드리고 뭐 술도 포도주도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인 거예요. 낮은 자리라는 건요.
이게 손에서 멀리 있어서 이게 음식 대접 잘 못하는, 잘 대접 못 받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비굴해져라, 우리 보러 뒤로 가라, 뭐 이 얘기가 아니시고요. 남들이 잘 대접 못 받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곳 가야 할까요? 물론 성공하는 자리, 좋은 자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 이런 데 갔다라면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중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 시대에 베드로나 바울이, 뭐 베드로는 좀 교회에서 대접받은 것 같지만 바울 같은 경우요,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 못 받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같다라면 바울은 간증할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요, 섬기고 베푸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주는 자리입니다. 그게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로마 세계적인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만든, 이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 찾아보세요.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체제, 이게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배하고 뭔가를 다스려야 되는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처음에는 비난하고 모욕했지만,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점점 박수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바뀌어나가죠.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 간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광 받을까요?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냐 낮은 데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길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깍듯하게 대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아들의 축복받지 않습니까? 또 롯 어때요? 그 위기에 처한 나그네들 두 사람 보호하다가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낮아짐. 아니, 이제 낮아짐보다는요, 그게 우리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돌보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도우며 살아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식탁 자리에, 그 천국의 식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뒤처져서 없어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 주시고 기쁨 주셔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